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에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밤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인 회개에 대해서 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교다운주의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타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배교행위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구원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너무나도 공의로운 분이시라.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서 정말 종교다운주의자들을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이 모든 오지성 TV의 유튜브를 보면서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오직 예수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힘이 없고 나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 3일 동안 우리 여기 교회 또 기도원 여기 앞에 정말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신발이 빠지고 양발이 젖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 보니까 한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아름답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나 기도원이나 기념관에 오는 분들이 더 이상 이제 양발을 젖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장마도 이제 다가오는데 장마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그저 감동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다는 게 감격이에요. 또 하나의 더 큰 감동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고 또 우리가 장차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감동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려움을 이겨내요. 꿈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즐거울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관망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pat모라는 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pat모 섬은 정치적인 수용소였어요. 정치적으로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또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곳에 보내졌어요. 이곳은 굉장히 사람이 탈출하거나 또 임의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물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어느 이제 때만 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탈출은 아예 꿈에도 못 꾸는 이런 pat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그런데 pat모섬에 요한이 유배된 까닭이 나와요. 까닭이. 여기 보니까 무슨 까닭일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뭐 하였으므로? 증언. 예. 그러니까 요한이 pat모섬에 지금 그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들이 유배되어 있는 그 유배지에 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말미암아.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다가 pat모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배지에. 근데 그 유배지는 당시에 우리가 이제 문헌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pat모섬을 지키는 그 간수들 있잖아요.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도 하루 세 끼가 사실 다 못 먹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키는 그분들도 제대로 밥을 못 먹는 수준이면 정치범들이 수용된 사람들은 제대로 밥을 주겠냐 이거예요. 나도 못 먹는데 내가 저놈들을 죄인들을 밥을 챙겨 주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나 정말 힘든 곳이겠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갔으면 아휴 내가 정말 미친놈이지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도 당연해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자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이유는 딱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 이유로 바로 이곳에 요한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황제 숭배, 지난주에 이렇게 이름이 잘 생각 안 났는데 네로 황제의 뒤를 이어서 제10대 로마 황제에 등극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말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그때는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은 자기를 주 아도나이로 황제인데 자기를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따른 자들은 황제에 대한 쉽게 해서 어명을 따르지 않으면 옛날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어명을 어겼다가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경배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뿐인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황제 네로의 뒤를 이은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살아남게 해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내던지고 그냥 그 황제를 하나님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죠. 불신자들이야 그건 상관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황제를 갖다가 주로 호칭하라고 하고 이것을 받들으라고 할 때에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모섬으로 지금 유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도 화형을 당하고요. 얼마나 정말 힘든 삶을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황제 노마 황제 그 당시에 사형법이 보통 3가지였어요. 3가지. 그 사자를 굶겨가지고 사자 우리에다가 사람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이런 형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야간 경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나무에다가 산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고 횃불로 이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죽은 시체, 장사 지낸 지 이제 뭐 며칠 안 된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하고 코하고 코, 입은 입, 눈은 눈 딱 마주치게 해가지고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시체에서 온갖 벌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숨 쉬는 그 사람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코나 입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사형법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선택하라고 해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형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형벌이 있다고 하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 형벌을 우리가 그냥 자처할까요? 나는 절대로 황제 당신을 하나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런 형벌을 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달라고, 고난이 찾아와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경성하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안주하고 뭐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정말 고난을 달라고. 그 고난을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게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반드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교훈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당당한 자세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게 주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구제를 한다든지, 뭐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을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거 사실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상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그런 것은 오히려 죄를 쌓을 뿐이에요. 예수가 있을 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이나 봉사나 또 이런 걸 할 때 뭐 헌금이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 그 순간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서 좀 삐지고 좀 기분 나쁘다고 그동안에 헌금한 거 싹 계산해서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걸 당했어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개인에게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요? 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가 했다는 것, 나라는 것이 딱 그냥 중심이 되어지고 앞장설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고 오직 누가 했어요? 그분이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그분이 했으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 하면은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상 받는 거 기분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나는 상을 맨날 받는다고. 그래서 무슨 상이냐고 했더니 밥상이라는 거예요. 밥상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증거하고 누구를 도와도 교회를 봉사해도 내가 뭘 해도 섬겨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순간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는데 그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요. 심지어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은 장로로 피택이 몇 년 안 됐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장로로 투표로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 대상에서 일단은 피택이 돼야 이제 투표에서 이제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주니까 아이고 이놈의 교회 뭘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 딱 가지고 옆에 교회 가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딱 장로님이 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뭔가 내가 성도들이 투표를 할 때 내가 뭔가 저분들에게 정말 본이 되지 않았나. 내가 정말 장로로서 자격이 없나 보다. 더 경성하고 그래서 나중에 세워지면 감격하고 더 하나님께 되는데 자기가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람이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인 요한이 당당한 자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진리를 믿으며 진리를 전했던 그였기에 고통과 고민 속에서도 그처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만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천국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천국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런 당당한 자세가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개와 같이 다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제가 인터넷에 이제 우리 오직 예수 우리 기념관에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잠언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 때 그 옛날 그 곡간 열쇠가 있어요. 열쇠통이 큰 거. 그걸 6개나 사왔어요.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그 뭡니까? 곡간 옛날에 딱 돈 넣는 돈깨 있잖아요. 그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딱 열쇠 채우는 것은 실제로 그 열쇠를 딱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돈이 또 엽전도 제가 100개를 사다 놨어요. 100개. 그 엽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곡간에다가 많은 것을 모아놓고 지켜도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이 오늘로 끝이 난다고 하면은 곡간에 있는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허무해. 너무나 사람이 인생이 서글퍼져요. 이렇게 살다가 마치는 건가?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명예나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정말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지만은 오직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이 가장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부러운 사람. 사실 사람이 생명을 내던지고 주를 위해서 완전히 내 생명을 던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사실 그분은 자기의 그 모든 질병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치료를 받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목회도 그냥 부목사님들 이렇게 하고 본인은 주일날 예배 설교나 한 번이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생명을 내 던진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목숨이 아깝고 내가 더 살라고 발부둥을 치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목숨을 내던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요령을 부리고요, 빠져나가고 도망치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으면 환난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돼요? 배교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만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에게는 늘 당당해요. 당당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은요, 좀 이렇게 큰 목사님들, 뭐 총회장님이라든지, 뭐 신학교 뭐 총장님이라든지, 신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딱 앉아 있으면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그냥 뭐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도 없는 자리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막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에 딱 오면은 사람을 앉혀놓고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저분이 하는 게 너무나도 능력 있고 대단한데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 저는 그래요. 뭐 사람이 뭐 얼마나 앉아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 예배 설교는 성공적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 하고 좋아하지만은 예수가 없고 그분이 이건 아니야 하면은 그것은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내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 양자택일에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보면은 저 사람 비율을 맞춰가지고 다음에 또 나오게 해야지, 또 비율을 맞춰줘가지고 예물도 헌금도 막 많이 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띄워주고 막 뭐하고 이런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오직 예수만 우리가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10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주라 치겠다고 하지만은 그걸 따르지 않고 고난을 택한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잠시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라 하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축도를 하고 위로할 때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공산주의와 또 사회주의와 복음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어요. 복음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가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거든요. 자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우리가 70여 년이 지나가지고 자유를 빼버린 북한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지 나라잖아요. 근데 자유를 붙잡고 자유 속에서, 헌법의 가치 속에서 한 우리 이 대한민국은요, 세계 유례 없는 이런 발전을 일으켰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자유가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오히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더 지하 자원도 더 많았고 더 경제가 더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왜?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
이 소중한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자유를 뺀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체념과 다른 거예요. 체념. 체념이라는 것은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희망을 아주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걸 체념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해봤자 안 되고 그냥 아이고 그냥 뭐 기대도 안 하고 소망도 갖지 않고 다 해버린 게 체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성도의 인내는 그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이건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인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봐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했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불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뻥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확고한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면류관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하늘에서 주시는 이 면류관은요,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옛날 그 임금이 즉위식을 할 때 맨날 즉위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하잖아요. 일생일대에. 즉위식 할 때 주렁주렁 막 온갖 보석들이 막 휘황찬란한 그런 있어요. 모자. 예? 그것을 왕이 일생일대 한 번 쓰는 그 모자 중에서 왕이 쓰는 이 왕관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면류관이라니까요. 근데 그 정도밖에 우리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것이 우리가 즐거워 보이겠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 경기 하는 사람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뭐 나중에 뭐 면류관 이렇게 뭐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를 안 봐요. 있는 힘을 다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힘들면 그냥 주저앉아요. 저도 한 3일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를 까물고 숙이는데 다리가 막 땡기고 막 해가지고 막 허리가 어제도 막 얼마나 아픈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최 집사님도 뭐 이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학벌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농사 짓고 뭐 하고 이렇게 그냥 뭐 그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나로서 족한 거예요. 내 자녀들만큼은 정말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깨달음을 깨닫기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생 하다가 나중에 하려면 이미 세월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참아야 돼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자,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이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엇을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우나? 아름다우나.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쉽게 해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데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나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은 정말 우리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나 이런 그런 일들이 정말 예수 때문에 일어나면은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집안 형제들도 막 공박을 하고 뭐하고 또 세상 사람도 막 우리를 공박하고 올 때 그걸 갖다가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못된 짓 해가지고 욕먹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에 미친 거예요. 아니 형제들이 잔치가 있으면은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빠져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 축의금이나 이런 걸 할 때 10만 원 할 거 20만 원을 해라 그냥. 저기다가 그냥 아예 그냥 넣어주고. 그리고 뭐 해가지고 뭐 돌잔치 이런 것도 주일날 하면 뭐 평일은 갈 수 있지만은 주일날 하면은 해가지고 반지 하나 해주든지 해가지고 해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안 와도요 말 없습니다요.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 구분이 되는 게 계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인데 계시라는 단어는 어느 종교에서 쓸 수가 없어요. 쓰여질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쓰여지는 단어가 계시인데, 타종교와 우리 비교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유일하게 우리가 생활 삶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주일 성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간에 찾아가고 싶을 때 찾아가요. 그냥 자기들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을 때 소원을 성취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아침,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그날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이나 누구한테 저놈은 예수에게 미쳤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형제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게 되면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벌써 딱 마음을 놔버리잖아요. 너는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에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과는요 안 좋게 돼 있어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래서 고난을 줘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고난을 안 주면 회개를 안 하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고난 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했고 내가 헌금 이렇게 잘하고 교회 이렇게 내가 정말 봉사 잘하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배 잘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을 줄 때 교훈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환상 중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 정말 이 요한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얘기했듯이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 면전에 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보다도 더 기쁜 날이 없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처럼 그 무서운 진노의 날은 일생일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진짜가 누구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당할 때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다원주의자들, 정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무서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어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동생이 불교계에 있는데 아무 걱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름대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목사로서 할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말을 했을 때 스님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관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